사도행전 40일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냐면 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졌죠. 바로 우리 인간 마귀의 유혹에서 하나님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 하나님 떠난 자리에 우리 인간이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우리는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린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원래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완전히 죄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모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은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태가 전환이 됐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이 방주 사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주 사건. 그리고 또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 아시냐? 이렇게 인도하는 거 아니냐? 우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방주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는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말한다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수준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이 방주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 대표적인 사건들이잖아요. 눈에 보이게 나타난 사건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살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갑니다. 사흘길이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게 좀 사건 자체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해는 안다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적용이 됩니다. 희한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적용이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갑니다. 근데 알아서 인도해 가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약속이 돼 있어요. 미래는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이미 서밋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서밋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축복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준비가 된 축복을 누가 인도해 가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7명이 받은 축복을 보면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해 나가셨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이 상태로 들어가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상태로 들어가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확실하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는 못 하는데 일단 확신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 없으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안에는 엄청난 우리가 세상 말로 권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국이 좀 요즘 시대 권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 돼요. 하나님.
그런데 12가지,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사단이 맞겠죠. 엄청나게 맞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불신자의 상태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계속 내려놔야 돼요. 계속 내려놔야 돼요. 불신자의 때 거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 부분을 감사하고 그 부분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부분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거나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태영아부나 유치부나 초등학생들이 이제 좀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서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누가 가르쳐줘서 전도 잘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과 저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 2장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 돼요. 새로운 삶에 대한 증인. 이거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동안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찾아내면 돼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알잖아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면은 다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은 도전해야죠, 이제는. 찾았으니까. 이제는 정복해 나가야 되죠. 이제 현장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일단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문, 여러분 우리 가문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나를 망치고 우리 후대들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시키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도 살려야 됩니다. 지역도 살리고
그 여러분 우리 교회, 요 교회도 완벽하게 살려야 됩니다. 교회도 회복을 해야 돼요. 일단 저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잖아요. 여러분과 지금 우리가 잡은 언약이 요 세계복음화거든요. 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는 얘기거든요.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거든요. 세계복음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다락방에 사는 거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자꾸만 이렇게 또 안 다니고 다니다가 막 상처받고 시험 두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요 제자라는 시스템을 딱 세워가지고 이젠 가는 겁니다. 제자라는 시스템. 제자는 흔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제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지금 시작이 됐어요. 세계복음화는 시작이 됐어요. 세계복음화는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언제 끝나느냐 이것만 남았어요. 언제 끝나느냐. 근데 이 언제 끝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힘들겠죠. 많이 어렵겠죠. 이 상태가 되면 어렵겠죠. 이 상태에 사는 거 너무 어렵겠죠. 힘들죠. 그리고 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 불신자와 같이 사는데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죠. 계속 부딪히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막 믿음 좋은 사람들은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하는데 어떻게 빨리 세계복음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되면 나랑 똑같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살리는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면 됩니다. 계속 펼쳐나가면 돼요. 결국에는 전체가 다 세계복음화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경제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잡지 마세요. 다른 거 잡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되겠다.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험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계속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치질을 딱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확실히 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속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온 겁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뭐 하여튼 굶든지 이건 이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오직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먹는 건 관심 없어요.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도와 선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직 그리스도 운동만 펼치는 거예요. 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내면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우리가 이 속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마가다락방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 말로 꼬시면 안 돼요. 들어가면 축복이다.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엄청 꼬셔서 들어가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제자라는 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확립을 시켜가지고 일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힘나겠죠. 힘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돼 가지고 이제 답까지 확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육신적인 12가지 문제는 싹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경에서 이 렘넌트 7명이 이 언약 붙잡고 이 축복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먹을 것 때문에 놓고 기도하고 어떤 육신적인 거 놓고 기도하고 다 하세요. 다 해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나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나의 모든 삶을 지키고 있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나는 이제 다 책임져 주니까 다 지켜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24, 25 영원 속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뭐만 보이냐? 전도하고 선교만 보이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이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